오늘 주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이 아니라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인 됐을 때 부르심 목적 뭘까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또 예수님 목적은 우리들 생명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도둑놈 강도 원수마 귀신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힌 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삼위로 오신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신 분 아니다는 걸 우리 알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혹시라도 내가 잘 안 되고 힘드니까 혹시 하나님은 이런 분일까? 저런 분일까? 이렇게 오해하고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괴로워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성품을 알면 그러겠어요? 예수님 성품을 알면 그러겠어요? 예수님 여기 다 못을 박았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더 풍성해요 주는 것이다. 그 목적 다 못을 박아놨잖아요. 원수는 딱 옷을 박았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하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망가지는 그런 절들을 원수가 하는 것이다. 원수 귀신이 하는 것이다. 우리를 막 찌들게 만들고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원수 막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를 알고 믿으면 절대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각각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 7절 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고 성도 부르심을 입는 모든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주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주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보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점을 다 가지고 못을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점을 몽땅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 대가를 치러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서 복받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치료받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공짜로 그냥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대가 없이 공짜로 베푸신 은혜요. 구원도 우리가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대단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받았다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부터 모든 지혜와 명철을 갖고 사는 것도 우리가 소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만들었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막 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우리가 못 살았다면 여러분 국가로부터 아무 공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받고 잘 살지 못했다면 저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살겠습니까? 그저 이게 되는 겁니까? 이걸 갖다가 귀하게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국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돈을 공부받고 살게 됐어요. 이걸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받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이걸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뭐를 쓰더라도 진짜 잘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말이죠. 이거는 피땀 흘려서 국민들이 세금 내서 공부받는 돈이에요. 그냥 생긴 돈이 아니고. 피땀 흘려서, 남들은 피땀 흘려가지고 막 세금을 내가지고, 국가에 세금 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니까, 이 나라를 복을 주시니까 그런 복지 혜택이 우리들에게 서비스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를 좋게 해줘야겠어요. 그냥 주니까 막 바로 막 내가 막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아니, 이걸 너무 감사하고 혜택을 이렇게 은혜로 가운데 복받고 이렇게 혜택받고 사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를 해요. 그냥 생겼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을 축복해 주시다 이렇게 봉성장해 가지고 이런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난한 나라가 됐다면 그런 혜택 받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다가 우리나라가 폭삭 망했다고 합시다. 혜택 받던 것 다 사라져 버려요. 지금 국가를 통해서 혜택 받고 사는 거 다 없어져 버려요. 남미에 베르슬라라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처음에는요, 자유민주 시정제 할 때는요 엄청 부유했어요. 거기 소비도 많이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 전체주주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시작하면서 완전 폭삭 망해버렸어요. 소비도 많이 나라가. 왜 그럴까요? 전체주의 독재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망했어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혜택 누른 거 전체주의 독재가 쓰게 되면 그런 거 없어요. 그 대가리들만 잘 먹고 살 거예요 아마. 인민들은요 혜택 없어요. 공교달도 없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간절히 내 자신부터 올바른 믿음을 세워지고 국가를 기도해야 되고, 아멘. 국가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현직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혜택 누리고 사는 거
조그만한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 다 날아가는 거, 다 날아가는 거, 다 날아가는 거. 로마서 1장 1장 6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 것으로 부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 아멘. 내 것으로 부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핏값으로 샀으니, 나를 샀으니 예수 것으로 부름 받았다. 할렐루야. 아예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것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아멘. 가끔가다 하다 보면 분명히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 것이라고 그냥 깨달았고 고백도 했고, 그런데 이걸 까먹을 때가 많더라고. 은혜 받을 때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까먹어버리면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막 살아요. 막 살아요. 그럴 때가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목회자로 뛰어나지 않아요. 통도로 어떤 사람은 뛰어나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다가 은혜가 떨어버리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것이 됐다가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저희들은 누구라고 막론하고 할 수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뭐랄까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했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구원 받아서 복음 전하서 부름 받았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렇게 유럽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복음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핍박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부르심 따라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배에서도 우리가 4장 4절 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하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부르심도 보면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또 여러 가지 부르심이 달렸죠. 예배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볼까요? 부르심이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러다 보면은 부르심이 달렸다는 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은 이제 사도는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르심 받는 사람 갖다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르는 사람은 사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혹 선지자로 부름받기도 하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현재 이 경고의 메시지, 어떤 경우는 이 될 일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 선지자 역할. 앞으로 이 나라가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것입니다. 막 선지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선지자죠. 선지자 역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거. 선지자 역할.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자.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당에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복음 전도. 어떤 사람은 혹은 목사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사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저도 뭐 목사로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이지. 교사로 보는 사람이 있고 교회 가운데 다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선교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달렸죠. 분들이 여기는 여기서 목사, 교사로만 나눴는데 다 달렸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2절까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뭐예요? 교회죠. 하나님 나라죠. 교회란 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거든요. 내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장소는 교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 기도를 나누는 공동체거든요. 내 자신이 교회다 말이죠. 아멘. 내 몸, 그리스도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몸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거짓 행하고 그러게 되면 내 몸이 더러워지니 그리스도 몸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우리를 지저분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리스도 몸이니 몸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스도 몸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사탄의 처소가 되잖아요. 우리 삶이 다 망가지잖아요. 또 4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얼마나 힘써야 되겠어요. 오늘 또 힘써야 되고 내일 또 힘써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내 마음이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온전히 불량해서 장성해야 돼. 성장해야 돼.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딱딱한 말씀을 못 먹거든요. 히브리서 보면은 이 항상 불량돼야지 딱딱한 음식 먹거든요. 말씀을 전하게 되면 못 받아 먹고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장해야지 이것이 다 소화가 되거든요. 소화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받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3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 부르심 받아 이렇게 살게 되면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게 돼요. 골로새서 우리가 3장 15절과 시작. 글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가 감사한 자가 되라.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되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께 주장해 하려면 평강 위하여 너희 한 몸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지 평강이 오는 거죠. 아멘. 내가 불평하고 그러면 평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염려 걱정하면 평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쌈박질하면 평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거짓말하면 평강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오죠. 남을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심판해도 평강이 안 와요. 내가 죄 속에 사니까. 평강이 우리가 주장되도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부르심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은데 또 데살로니가 우리 4장 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을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부르심을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더럽고 지저분하면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세상에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행동에 의해서는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서 6장 12절 볼까요? 시작.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로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에 선한 싸움이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마귀가 또 하나님 일을 방해하거든요. 저는 또 맡은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서 그 부르심 받아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우리 삶도 삶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로 이 부르심 받다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평신도로서 이렇게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분명한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복음 전에서 제자 삼는 일,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아멘. 제자 삼는 일. 그래서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제자 삼아서 셀로 푸는 일, 부르신 사명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메인이고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목적. 교회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 싸우지 않고는 영성을 취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내게 물어줘 봐요. 어떻게 영성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해서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마귀들과 전쟁. 사람들과 전쟁이 아닙니다. 이로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기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근심하고 깨어있으면 마귀는 쉬지 않아요. 우리는 쉬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렇지만 마귀는 절대 그들은 쉬지 않아요. 틈만 있으면 물속에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목요일날도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집에 뭔가 누가 도둑님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도둑님이 들어왔는데 훔쳐가지는 못한 것 같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놈이 아무리 이래 살펴도 가정은 없더라고. 도둑님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 어느새 항상 우리를 도둑질하고 슬슬 우리를 차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꿈에 그때 내가 좀 편하자고 좀 이렇게 쉬면 이 도둑놈 강도가야 그 틈을 노리고 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마냥 빠져가지고 있으면 그래 이때다 하고 그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을 벗어나 버렸고 세상에 붕 떴을 때 말씀이 없는 집에 귀신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담길잘 찾는다. 이미 죽은 자는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자기 거니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이 뱀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그 뱀들의 성품 보면은 절대 죽은 거는 안 먹는데요. 뱀들은 절대 산 거만 삼켜 먹는데 뱀이. 뱀 특징이. 사탄도 동일하게 죽은 자는 안 건드려요. 이미 자기 거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런 자는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틈새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내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거만한 사람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은 거만이 동일하게 일반이더라고. 못 배웠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 잘 배워도 교만하고 못 배워도 교만한 것은 똑같아. 교만할 때 마귀가 그때 공격하거든요. 공격당하거든요. 공격당하려면 많이 하세요. 공격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공격당하니까. 공격당하면 다 잃어먹잖아요. 공격한 존재는 나라고 예 없어요. 목사라고 예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까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루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요를 성도로 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날마다 성령 충만해 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옆에서 기도 좀 하시오, 기도 좀 하시오. 그런 말 듣기 전에 알아서 내 자신에서 기도하지 바랍니다. 내 자신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꼭 옆에서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서 무릎 꿇고 기도양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루에 2시간이다. 그럼 2시간 이상 기도를 해. 3시간 되면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요. 양을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은 기도를 합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내 양을 채워요. 안 채우면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공격이 옵니다. 공격이 와요. 내가 기도가 양이 좀 덜 채웠다 그러면 운전하고 가면서라도 막 기도를 해요. 운전하고 가면서라도 기도해요. 양을. 그런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발 좀 기도 좀 하시오. 기도 좀 하시오. 그런 말 듣기 전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양을 채워야 돼. 이거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에 구하고 여러 성도에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골로새 4장 2절 볼까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성으로 깨어있어라. 늘 기도에 힘쓰고 늘 감성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 그 부르심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조경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